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8번째 시간,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8번째 시간,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2장 3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텐데,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기도라는 것이 내가 기도 그랬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쭉 적어보면, 그 기도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쭉 적어봤을 때 내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거나 또는 잘못 오해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그냥 이거대로 생각하고, 저건 예를 들면 예배는 예배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뭐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속에 들어가야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 성경이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 모든 게 다 이어졌다는 관계 속에 생각하지 못할 때, 성경에 보면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상반되는 것을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가 계속 놀아. 그럼 뭐라고 할까요? 계속 놀아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공부해. 놀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시험이 다 끝났는데 애가 안 놀고 공부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야, 그만 공부하고 놀아. 애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사이콘가?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근데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 속에서 그냥 생각할 뿐이야.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엄마, 나 무슨 어떤 관계냐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놀을 때는 공부하라고 하고, 왜 공부할 때는 놀라고 할까? 엄마는 왜 거꾸로 할까? 근데 사실은 그 관계를 잘 알고 나면 엄마가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자기는 똑바로 한다고 생각해.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르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예를 들면 기도하고 나서 기다려야 될 때는 계속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기도해 놓고서 안 해. 그러면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그냥 기다린다고 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오는데, 두 가지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 말씀을 맞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맞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라는 게 없이 그냥 기도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잘못 오해하기도 쉽고 그 기도를 잘못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했었던 말씀이고, 그 외에도 제가 몇 번 했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좀 작게 해놓으세요. 작게, 약하게. 이스라엘 온 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온 집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 모든 교회들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은 알아야 된다.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뭐를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예수라는 존재, 예수가 누구냐? 또는 예수가 뭐냐? 라고 할 때 이 예수가 이스라엘 온 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교회에,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지만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가 되게 하려면 주가 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 있는데, 회사에 보면 오너가 있고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오너가 대표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죠. 대그룹들은 그런 그냥 오너가 대표예요. 오너가 대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오너와 대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 대표인데 그 회사가 그 사람 게 아니야. 그 사람도 뭐냐면 그냥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대표를 하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권한을 누가 줄 수 있느냐? 그 권한을 줄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걸? 그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네가 내 대신 대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우리나라 하도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 딴 나라 얘기 같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내게 속한 백성들의 주가 되라고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에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와서 뭐라 그래요? 이름을 줘줘라. 그럴 때 그 짐승은 아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집에 키우는 개한테 내가 이름을 붙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개가 아니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 집에서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붙이니까 그게 이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존재로서 누구를 주로 삼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를.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노래 잘하는 법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문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소리를 이렇게 내려면 뭐 횡격막을 어떻게 하고 여기 성대를 어떻게 하고 뭐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또 한 분이 이제 가수였던 분이 그분이 또 이제 얘기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수를 해본 입장으로서. 왜 그러냐? 이론은 맞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틀린 게 아니고 맞는데 그걸 그분이 소리를 내서 차이를 들려주지 않으면 횡격막이 올라왔을 땐 이렇게 되고 횡격막이 내려가면 이렇게 되고 뭐 후드가 올라가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되고 내려가면 소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들려주지 않으면 그 말만 가지고는 그 말을 들어도 모른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 소리를 잘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자 봐 이렇게 성대가 높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후드가 올라가면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야. 그렇게 탁 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소리가 이렇게 잘 나는 거야. 그러면 두 소리의 차이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뭐를 알아야 된다? 실제를 알아야 된다. 우리 정지영 선생님 계시지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 가르칠 때도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아는데 그 말의 실제를 모르면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좀 슬프게 좀 해봐. 근데 슬프다라는 건 아는데 그 슬픔의 실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자기는 슬프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 그러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슬프게 하라니까 이렇게 얘기가
슬프게 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잖아.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니까요.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걸 안다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 믿었다. 믿었다. 내가 받아들였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았다. 근데 내용을 안다고 구원받진 않아요. 절대로. 나 믿었다고 말한다고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믿었다고 말만 하면 믿은 건가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믿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넘겨봐요. 한 번 더. 자, 7가지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7가지의 징표. 이 중에 이 중에 하나라도 징표가 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7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열심히 적을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어요. 무슨 책인지 모르면 회개를 해야 돼요. 네. 금식하며 회개하고 책을 사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주로 내가 믿었다는 건 주로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로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 주인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네.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살지.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 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욕심이. 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의 주인이고, 사람마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요, 종이에요. 종. 예. 뭐냐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종. 그래서 자기가 주인 말을 듣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서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근데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그런데 옛날 주인들은요, 그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옛날 주인. 그러니까 옛날 주인은 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주인이 되면 욕심 쫓아가다가 뭐 해요? 욕심 쫓아가다가 병 얻고, 욕심 쫓아가다가 자살도 해요. 자살도 해요. 자살도. 자기 욕심 이루지 못하면 그냥 확 자살해. 이 모든 게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의 삶,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주인이 아니라 나쁜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문제는 주인도 나쁜 게 문제인데
주인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저게 뭔 소린가? 그러면 모르는 큰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주인 아니에요. 네. 예수 믿기 전에도 나를 주인 살면 내가 따라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게 내 주인인 거예요. 네. 때로는 이기심이 주인일 수도 있죠. 이기심이. 그러면 무조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이끌고 가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기심이 주인인 거예요. 자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어떤 주인으로? 좋은 주인. 좋은 주인. 좋은 주인의 가장 첫째는 뭐냐면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인이 종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건 누구 위주로 돌아가느냐? 주인 위주로 돌아가고 심지어 그 종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주인에게는. 그런데 좋은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 종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종이 죽으면 안 돼. 심지어 그 종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종을 살려내는 것이 좋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뼈 빠지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좋은 주인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그런데 옛날에는 나쁜 주인인데도 어떻게 했느냐면 그 주인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엄청 잘했다고. 근데 주인이 바뀌었으면 이제 어떤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옛날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새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나쁜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좋은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좋은 주인 말을 들어요. 그러면 좋은 주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옆 사람이 알아요. 변했네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네. 교회 다니는데 안 변했어. 옆 사람이 몰라. 그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가지만 자기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냐면 옛날 주인에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만년 다녀도 다닐 수도 없겠지만 다닐 수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옛날 주인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죽게 하는 거고, 새로운 주인, 좋은 주인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주인이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옛날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속 매주 오면서도 나는 그 주인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옛날 주인만 좋아서 살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그 주인 앞에 왔다 갔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스도로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살려준다니까, 나를 도와준다니까 그냥 그 존재는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왜 도와주느냐, 왜 나를 살려주느냐, 구원해주느냐면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좋은 주인,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닐 거면 이런 주인을 좀 만나세요.
이런 주인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옛날 주인 말만 듣고 다니면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어. 네. 교회 다니니까 할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네. 온통 그냥 힘들 뿐이야. 거기다가 또 세상 주인 말도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없어. 좋은 줄 모르겠어. 그래서 좋은 게 있다면 그냥 와서 앉아서 자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잠은 꿀잠이어가지고 몸이 개운해지죠. 숙박료는 내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주인을 만나는 그 좋은 주인을 만나면 내가 노력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좋은 주인을 따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새 주인에게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새 주인에게. 옛날에 옛날 주인에게 순종했다면 이제 새 주인에게. 그래서 저 사람 믿었네, 저 사람 받아들였네, 주인 바꿨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네. 성경에서 그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는 오로지 누구만 나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많은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 다음 살아갈 때는 다른 구원자를 많이 찾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자라는 얘기는 내가 믿을 때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모든 순간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세상에서 갖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면 아유 그게 무슨 말이 돼? 대다수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내가 믿었다면 나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분위기 보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분위기 보니까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분위기 따라서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안 받아들인 사람. 증거라고요, 증거. 어느 때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는 자다.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고백. 자, 세 번째 뭐예요? 야, 저는 이 표현이 참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생활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생활 이렇게 써 있는 순간 우린 불가능해. 그쵸? 좀 가능한 분도 계신가 봐. 목사님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남 얘기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불가능해.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죄를 뭐하는? 회개하는 생각.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 시끌벅적했잖아요. 지금도 시끌벅적하고 있고 하여튼 막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서로 체육계에서도 싸우고 법조계에서도 싸우고 하여튼 싸우는 사람 많아. 그런데 그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누군 잘못했을 거야. 그쵸?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못이 없대. 자기 잘못이 없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서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혀 놓고 그렇게 그들의 돈을 착취해 놓고 나서도 사람들 앞에 방송이 나오는 데서도 기록이 다 남는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걔가 아파가지고 걔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주인 잘못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주인 잘못 만나. 주인 잘못 만나니까 주인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니까 그 순간에조차 회개를 못하는 거라고.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생활이냐면 우리 주인은 좋은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회개가 없느냐, 왜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끝까지 버티느냐면 세상에는 좋은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주인은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2번 해도 용서해줘요. 더 놀라운 사실은 3번도 용서해줘요. 심지어 얼만큼 용서해주냐면 70번씩 7번도 용서해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삼진아웃제? 세상에서는 삼진하면 끝이야, 끝. 근데 삼진까지도 안 가. 한 번 잘못해도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용서가 없고 다시 주는 기회가 없어. 그런데 이 좋은 주인은요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회도 다시 줘. 기회도. 요나가 시켰더니 싫은데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갔는데 다시 잡아다가 시킨 데 데려다 주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준다고. 다시 기회를 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저는요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안 그럴걸? 네가 오늘 밤 새벽 되기 전에 네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3번 부인할 거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절대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혼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는데도 고기나 역시 잡으면 살아야 돼. 나는 내 주제는 고기나 잡는 주제야.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어떡합니까? 야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을 해야지 왜 고기를 잡고 있어. 그러면서 이거 해. 다시. 여러분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보니까 미국의 벤처기업과 우리나라 벤처기업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대요. 무슨 차이가 있냐니까 우리나라는 이 벤처기업을 해가지고 안 망하는 사람만 잘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이 망한 사람한테 잘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망한 사람은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안 망한 사람은 언젠간 망할 텐데 왜 사람은 다 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망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과정 중에서 나중에 이만큼 컸다가 망하면 그 망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도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망해 본 사람은 망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미국이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역시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 국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의 정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면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좋은 주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마음껏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는 죄를 지지 말아야 돼.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죄 짓죠. 아예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아, 주인이 죄를 짓지 말았어. 근데 죄를 졌어요. 그랬을 때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인께서 용서하려는 것까지 이미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냥 용서한 거로 끝. 자, 용서는 했으되 떠나거라 이게 아니라,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이게 아니라, 자, 용서했으니까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렇게 좋은 주인이라니까. 주인을 바꾸시든지 좋은 분으로. 네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도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참 좋은 주인 만나면 주인하고의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주인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주인 못 만나면 주인께 속한 존재는 같은데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제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아비가 없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징계는 언제 와요? 징계는 잘할 때요, 잘못할 때요? 잘못할 때. 근데 여러분,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아니면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잘못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잘못하는 걸 몰라요. 자기는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깊이 빠지고 나면 그때 혹 깨달아도 이제 뭐를 할 수가 없냐면 돌아올 힘이 없어요. 좋은 주인은 용서하고 기회도 주지만, 좋은 주인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식 잘못했을 땐 막 혼내켜.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혼내키면 싫어해.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해요. 아니, 자기 자식 잘못해서 부모니까 혼내켰어. 그러면 자기 잘못했을 땐 누가 혼내켜야 돼? 하나님이 혼내켜줘야지, 나를. 그럼 그 혼내키는 게 나쁜 거죠? 그럼 자식들 왜 혼내켜? 나쁜 건데. 좋은 거니까 혼내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인이 바뀌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면 징계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을 반드시 해요, 안 해요? 한 번만 해요? 자꾸 해요? 그걸 인정하면서 내가 잘못을 자꾸 한다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인정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믿은 자라면 우리에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왜? 징계가 없으면 우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 징계는 결국 뭐냐면, 이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회개하게. 징계가 없이는 잘못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잘못을 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목적이 깨닫게 하는 거지, 목적이 심판하고 벌을 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혼낼 때 혼내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때릴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아프게 때리면 얘가 깨닫고 돌이키지 못할까봐 아프게 때리는 거죠. 아프게 때려놓고서 또 마음이 아프잖아. 너무 아프게 때렸나? 이러면서. 징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징표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속함이 우리의 어디에 속했느냐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바뀌어진 증거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요. 주인이 좋은 주인이어서 이 주인은 시켜서 너 혼자 해라 이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하자 이런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려니까 항상 같이 있는다고. 항상. 그래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것이 사랑인데, 사랑의 핵심은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사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 같이 있고 싶어.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별로 아쉽지 않거든. 사랑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그 헤어짐이 너무 아쉽고 힘들다 그러면 사랑이구나 이렇게. 첫 번째 증거, 함께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잘못되고 있다. 자, 일곱 번째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 믿었다라는 증거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뭘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믿음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뭔가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자에게 나타나는 7가지 신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걸 살펴봐야 돼요. 네. 이거 하나하나가 조금씩 나타난다 할지라도, 네. 나는 순종을 10번 중에 한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해도 그 한 번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또 2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옛날에는 순종을 하나밖에 못했는데 이제 순종을 2개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주인이라. 나쁜 주인은 너 왜 1개밖에 못해? 2개를 해도 너 왜 2개밖에 못해?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좋은 주인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순종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왜 기도 얘기하다 말고 기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자, 넘겨보세요. 자, 기도라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기도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와 내 기도를 듣는 그 존재와 이런 나랑 이런 관계다.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응답해주는 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기도는 내가 저 대상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의 증거가 아니에요.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 있어, 기도라는 거 갖고 있는데 이것만 내밀면 저쪽에서 준다? 그래서 나 언제든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에요. 수단의 증표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듣는 자가 어떤 관계냐를 나타내주는 증표라고. 어떤 관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했는데 상대가 나에게 왜 응답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왜 응답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응답이 돼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응답 받아야 돼요? 이거 필요하니까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응답해 줘야 돼요? 그럼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못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요. 그러면 둘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도 아닌데 왜 상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나를 위해서 왜 뭘 줘야 돼?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나는 무슨 근거로 상대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상대한테 무슨 근거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떼쓰고 뭐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때를 쓰든 안 쓰든 달라고 하면 부모가 주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관계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이어도 자식이 달래도 안 주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관계라는 건 상호적이어서 일방적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도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서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된다.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왜 응답이 안 될까를 생각할 때 방법이 잘못됐나? 이 기도의 수단이 다른 더 좋은 수단이 있나? 이거를 살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된다고 할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어떤 관계지? 그 관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나? 옛날에 관계만 맺었으면 여러분 부모 자식인데 태어나면 부모 자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떨어져서 살아. 그리고 서로 왕래도 안 해. 그럼 부모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봐요. 어렵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부모가 애를 어떤 집에다 갖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냐면 호적을 파서 맡겼어. 그러니까 얘가 혼자야, 혼자. 그냥 주민등록을 띄면 혼자인 거야. 예. 그랬는데 얘가 이제 대학생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대학교도 합격을 했나 봐.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혼자니까, 학생인데 혼자니까 얘는 기초수급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초수급자인데다가 요번에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뭐 해갖고 200만 원인가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부모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키워주는 사람들한테 걔 우리한테 다시 보내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부모가 아닌 것도 아니고 부모인 것도 아니고, 예. 관계라는 게, 예, 관계를 맺으면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지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관계가 생길 수는 있으나 그 관계라는 게 생기면 그 관계인 게 아니라 관계가 생겨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주인과 종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걸 기도를 계속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면 계속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해야 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라는 측면이고 그 관계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도라는 것 자체부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뒤에다 뭘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붙여.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걸 그냥 관용어구로 그거 붙여야만 된대 라고 그걸 붙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일 수가,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거기다 이름을 붙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기도를 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된다? 관계부터 돼야 된다. 관계부터 세워줘야 돼. 자, 사도행전 19장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19장.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로 끝을 봐야. 자,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잠깐만요. 읽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하시면서 읽으세요. 계속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던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아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에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네. 자, 이 일을 듣고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이 일을 알고서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걸 보고서 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기들도 해봤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바울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기의 편지들 속에 보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분이 나의 주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주인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귀신들조차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고요. 어? 야, 저 바울이 뭔데 지 맘대로 막 예수의 이름을 쓰는 거야? 야, 조심해. 둘이 같이 이렇게 좋은 관계야. 어? 예수님이, 예수가 주인이고 바울이 예수 종이야. 조심해야 돼.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귀신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 넌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정말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며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맺었느냐, 또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지속하는 것의 증거로 기도하고 있느냐,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지 않아서 절대 나갈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냥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혹 내 자신이 구원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런 관계로 맺지도 않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유, 교회 다녀봐야 뭐 별것도 없네. 아유, 교회 다녀보니까 뭐 힘들기만 하고, 뭐 교회 다녀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리고 그 관계가 현재도 그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를 앞으로도 추구해 갈 것이냐.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전제 조건으로 무엇이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이 분명한 관계,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우리 안에 그 고백,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가, 지속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안타깝게 설교는 2페이지 반을 준비했으나 반 페이지밖에 못했다는 사실. 자,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저 밖에 머물려고 하고 있는지, 그분이 내 주인인지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주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결정하세요. 행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믿음 없는 행위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행위가 증거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기도에서 얼만큼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 이전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 전제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자,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